성경 8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3분의 1이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율법이 무엇이고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얘기는 다 생략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이 해결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고 먹고 사는 것만 해결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갈릴리 북동쪽의 벳세다로 가게 배를 타고 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제 남아 계신 예수님은 45절에 보면 무리를 보냅니다. 이 무리를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군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떡을 먹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왕이 되려고 했다가 대제사장들이 야, 예수 죽여, 그 말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삶의 형세에 따라서 신앙 색깔을 바꾸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내십니다. 너희 떡만 먹고 떡을 즐겨하는 너희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합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안녕 잘가, 이렇게 배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옛날에 떡도 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함께 있었어, 옛날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법이 아닌 게 불법입니다.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유익대로 사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어요. 신호를 어기고 뭐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내 뜻대로 살려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무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이제 무리를 보내시고 이제 제자들을 배로 동북쪽,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로 이렇게 가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몰고 운전하러 갑니다. 근데 주님이 46절에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하면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여기 마가복음 6장의 이 기도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즉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배를 움직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도시에 그냥 바람이 불어주면 슉 가게 될 텐데 배는 가고 바람은 반대로 비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노를 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노를 저어도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피곤하게 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자리야. 왜? 바람이 힘들게 거슬게 부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느냐? 교회가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포지션은 어디예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즉 옛날에는 산에서 내려다보셨지만 지금은 산보다 더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튕겨내면 일주일 동안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살아는 말씀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거든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온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4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49절에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51절에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 그리고 직장에서도 너 예수 믿으니까 나가. 도무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고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 혼란한 때에 주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장사 안 되거나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럴 한탄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산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더 확장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중보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침에 눈이 안 떠지거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눈을 뜨세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을 저물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반대로 불고 그 바람을 거슬려서 노를 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거,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거요? 근데 시간이 많이 저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만 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밤이 찾아온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밤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고통의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야, 2026년도 1월 달이지만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올해를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바람은 거슬게 불고 밤이 깊어지는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걸음만 막 하는 아이들, 막 그 아이들 다닐 때 걸어 다니니까 냅두라? 안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계속 쳐다보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손 뻗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땅에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트로 땅으로 걸음이 점점점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고통 가운데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진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은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원래 배젓는 사람들이고 이게 전공이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갈릴리는 평육지보다 212m가 더 밑으로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이 평지에서 바람도 힘들지만 이 쑥 212m가 쏙 들어가는 곳에 바람이 불면 그냥 어떤 바람이냐 어떤 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그런 풍랑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상 예측하지 못할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내가 내 실력으로 살아온 그 경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얻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수입이 생기면 사는 줄 아는데 여러분 똑같이 수입이 생겨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 그게 살아가는 거지 수입이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라고 하는 게 딱 붙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떠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돈 모으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 돈이 새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방법이 없어서 어떡하냐. 근데 주님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개입도 주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없어서 이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산에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무트로 내려오셔서 48절에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희망이 있어야 살아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합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죽은 예수, 나를 살릴 수 없는 예수. 다른 사람의 예수님은 살아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물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자,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7시, 8시, 9시, 10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최소한 6시간 이상을 힘들게 눈을 젓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떤 구원이 있으면 그 구원에 대해서 팍 각인을 하게 될 것이고 와! 이 깨달음이 얻게 될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안 오시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주님 만나야 돼요. 고통 중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은 죽었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세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육지에 계시니까 도울 수 없다라고 단정을 졌는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고 주님이 이제 주님의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뭐 영어로는 in his time 주님의 때에 주님은 그 가장 극적인 그 순간 클라이막스 하는 그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일일 수 있어요. 또 한 달 동안 더 기도하면 그 한 달일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배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심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설교 이 본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물론 도와주시려고 오셨지만 그냥 지나가는 채 했다. 그렇게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분 목사님들이 원어, 이 헬라어 원어를 안 봐서 그래요.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알았는데 우와 내가 죄를 졌구나. 목사로서 죄를 졌구나.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이렇게 모른 체 하고 지나간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아바르 단어는 출애굽기 33장 19절과 22절, 열왕기하 19장 11절, 욥기 9장 11절에 나오는 말인데,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지나가시더라. 그런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있는데 이렇게 구경하고 안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지나가셨다. 우리말로는 지나가셨다는데 원어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한문으로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나오셔서 제자들을 지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물에 나타나신 거예요. 현현하신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보리떡과 물고기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산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육지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가 지나가더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와,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연구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정말 몰라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지나갔다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산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신 예수님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시고 오시고 나타나셔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아멘.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아멘. 믿으시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자들이 분명히 육지에 계셔야 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네요.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그들의 수준으로는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형체는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혼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그냥 유령과 같이 그런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을 유령과 같이 믿었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의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이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이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 이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놀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놀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풍랑에 휩쓸려서 바람에 거슬려서 노를 져도 나가지 않고 6시간 이상을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용기를 내라. 왜?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힘,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힘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까지 안 됐던 것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아멘. 안심하세요. 이제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거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가 살아날 것이고 없던 소망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니 나라는 거예요. 나.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 헬라어를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나다. 근데 이 내가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에고 에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데 하나님은 내 문제만은 안 돼. 하나님은 내 문제만큼은 못하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현현하신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풍랑이 거슬리고 이 형국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내 배에 내가 예수님 없는 내 배에 내가 내 주인공이 돼서 내 방법으로 살면 풍랑을 만나게 되면 풍랑을 안 만나면 갈 수 있지만 풍랑 나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었어요도 있고 지금 만났어야도 있는데 안 만났다고 저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풍랑이 옵니다. 아주 센 놈으로 오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과거에 풍랑을 만났든지 현재에 만났든지 미래에 만나기 때문에 내 배에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내 배에 오십시오. 내 인생에 나를 주정하여 주십시오.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놀랐는데 심히 놀랬대요. 50절에 예수님 보고 놀래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와서 가까이 보니까 심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심히 놀랄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두 군데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전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다니셨다는데 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딱 정해서 왔더라고요. 그거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오래 준비하다 어제 다 마쳤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간다고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살아나서 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저는 천국 갔다 왔고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책들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낙원을 갔다 왔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낙원에서 겪었던 얘기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면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죠? 천사를 보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죠? 어떠세요? 또 죽음을 경험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제가 천국과 지옥도 갔다 와보고 죽음도 2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거치고 천사도 몇 번 보고 귀신도 몇 번 봤는데 그것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바뀌어가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제가 신통망통 꼬부랑통 신경통이 되니까 별 체험을 다 해도 안 바뀌었던 그 완악한 제가 요즘에 바뀌어요. 그럼 어제 추우셨죠? 와, 저 어제 교회에서 자는데 집에 몇 번 도망갈까 보따리를 몇 번을 쌌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게 와, 내가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기도 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기도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바뀌니까 내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주님이 나를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딱 나타나서 개입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남은 인생에 우리가 얼마 없잖아요. 이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오병이어를 만드신 그것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풍랑을 그냥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로마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가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교 준비가 금요일 날 끝났어요. 그래서 설교 끝났다고 저하고 토요일 날 막 열심히 놀다가 주일 저녁에 이제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다시 보는데 띵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빠졌어요. 자 보세요. 45절에 예수님이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풍랑이 이제 다 멈추고 벳세다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53절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냐면 북서쪽인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벳세다로 갈 예수님의 배가 어디로 가 있다고요? 게네사스로. 갈릴리 주변이지만 게네사렛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게네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55절에 병든 자들을 56절에 다 성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 만나지 않고 벳세다로 갔으면 이 게네사렛에서 병든 자들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그 6시간 이상의 그 서투하고 고통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게네사렛에서 도착해 보니까 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알지 못하고 가지만 주님은 다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게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유명한 대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우리 성경에서 패러디한 거더만. 왜냐하면 성경은 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게 인생이다가 아니라 내 인생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제가 어제 큰 위로를 얻는 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억울하지? 네가 그렇게 꿈을 꾸고 소원했던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하지?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게네사렛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 거니까 주님의 계획이 있어. 네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속상해하지 마. 너는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거니까 네 할 도리만 하면 돼. 어제 너무 위로를 얻었어요. 이제 여러분 뭐 작은 교회지만 식당 봉사를 하시고 또 청소를 하시고 여러분 모르시게 정말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루라도 그분들이 손을 놓으면요 정말 엉망일 정도로 작은 교회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 하시는 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제자들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 정리하면 첫 번째, 주님은 산에서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 걸어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배에 오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해결다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는 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열받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타시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잠재워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힘을 받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배 위에 올라타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